오늘 저희가 함께 해볼 말씀은 마태복음 1장 18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우선 자막을 보면서 말씀을 한번 읽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8절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요셉이 이를 생각하고 있을 때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요셉은 잠에서 깬 후 주의 천사가 명령한 대로 했습니다. 요셉은 마리아와 결혼하였습니다. 네,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믿음 고백하고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제가 먼저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십니다. 나는 그 사랑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나에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에 능력이 있습니다. 그 말씀에 생명이 있습니다.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 열겠습니다. 나의 생각을 예수님께 집중하겠습니다. 들은 만큼 변합니다. 들은 만큼 행복해집니다. 매년 성탄이 올 때마다 우리들 마음 가운데 왠지 모를 설레임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축복에 대한 소망일 것인데, 참 신기한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런 마음에 동일한 소망이 있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있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다시 한번 주의 오심을 기억하고 여러분 삶에도, 여러분 가정에도, 또 여러분이 기도하는 모든 자리에도 성탄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성탄에 대해서 얘기할 때마다 우리는 많은 은총에 대한 얘기를 나누고 축복에 대한 얘기를 나누는데, 오늘은 어쩌면 그 시작과 같은 질문으로부터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그 질문은 성탄절에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라는 질문, 그리고 그에 대한 답은 아주 소중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고 우리 신앙의 모든 것이라고 말해도 되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 성경에 기록된 모든 것들은 일종의 들러리와 마찬가지입니다. 그 예수님을 소개하기 위한 말씀이고 또 그 예수로부터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에 대한 말씀을 기록해 놓고 있으니까 복음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복음의 중심은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를 아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사복음서 가운데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가운데서 가장 먼저 기록되었다고 이야기하는 마가복음 1절에서는 1장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복음의 시작이다. 정말 말씀 그대로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의 시작입니다. 그분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복음은 시작되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분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에게는 예배도 시작되지 않았을 것이고 구원의 사건도 일어나지 않았을 것이고, 그분이 오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함께 주를 찬양한 일도 우리 가운데 일어나지 않았을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복음은 시작되었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예배는 시작되었고, 그분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구원도 시작되었습니다. 이 주님이 어떤 분인가에 대해서, 이분이 오심으로 시작된 이 사건을 기억하면서 이분이 누군가에 대한 이야기를 마태복음 1장 말씀을 통해서 몇 가지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먼저 18절과 19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8절과 19절입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는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그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된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마리아의 남편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마리아를 창피하게 만들고 싶지 않아서 조용히 파혼하려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오늘 성경에 가르쳐주는 시작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태어나셨습니다. 이러면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요셉과 약혼을 했는데 두 사람이 결혼도 하기 전에 성령에 의해서 마리아가 임신하게 됐습니다. 이렇게 말을 하면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시는데 통로로 사용되었던 한 여인에 대한 이름이 나옵니다. 그 여인의 이름이 마리아이죠. 여러분, 예수님은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그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 모양과 모습을 따라서 이 땅에 오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이를 묵상할 때에 창세기 1장 말씀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됩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면서 우리의 첫 모습을 보여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사람을 만들어서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이렇게 말씀하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드셨죠. 원래 우리는 어떻게 만들어진 존재인가? 원래 우리는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진 존재입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형상은 같은 말의 반복이라 생각하면 되겠지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 만들어진 겁니다. 하나님의 모습과 형상을 따라 만들어졌다는 이야기는 외모가 아니고 인종도 아니고 피부 색깔도 아닙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호흡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는 이야기이고,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있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비유가 합당할지는 몰라도, 예를 들면 형상이란 말을 영어로 이미지로 번역을 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우리 자녀들에게는 우리 이미지가 있지요. 어떠함이 거기에 나타나는 겁니다. 물론 이 비유는 지극히 부족한 비유이지만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형상을 따라 아담을 만들었고 우리를 만들었을 때 원래 우리는 하나님 어떠하심이 우리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맑으심, 하나님의 생명력, 하나님의 은총,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그래서 만약에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아담을 누군가가 볼 수 있었다면 이런 느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 아담을 보는 순간 뭐가 느껴졌냐면 하나님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어떠하심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게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죄가 들어오기 전까지 아담과 하와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었다라는 표현도 같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만들어진 사람이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오게 되면서 엄청난 변화를 겪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 모든 형상이 다 깨어지고 말았습니다. 죄라는 것은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결정이었고, 마음에서 하나님을 내어 쫓아버린 결정이었고, 그리고 마음에 하나님 대신에 자기가 왕 되기로 결정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럼 그다음부터 우리는 어떻게 살았는가? 더 이상 하나님의 모습과 모양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모습과 모양을 따라서 살게 되었고, 성경은 그것을 땅에 속한 자라 말을 합니다. 우리는 죽음 아래 있게 되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 살게 되었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따라 살게 되었고, 우리 인생의 주인이 우리가 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살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는 단절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창세기 3장 이후의 인류의 역사였습니다. 그런데 2000년 전에 어떤 일이 생겼는가? 2000년 전에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것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습과 모양대로 이 땅 가운데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탄은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간 사건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신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잃어버린 우리들은 주 앞에 나아갈 수가 없었는데, 주님께서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서 이 땅 가운데 오시면서 구원의 역사는 시작됐다는 것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를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사실 성탄을 기쁨을 누리고 있고 크리스마스를 이야기하고 노래하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되신 이 사건,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임하신 이 사건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건 신비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은혜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설명할 수 없는 사건에 대한 표현이지요. 은혜인 것입니다. 하늘이 땅에 내려온 사건입니다. 영원한 생명이 죽음 가운데 있는 곳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빛 자체이신 분이 빛이 뭔지도 모르고, 요한복음을 보게 되면 빛이 어둠에 임하였지만 어둠이 싫어했다 그랬습니다. 빛이 뭔지도 모르고 빛을 볼 수도 없는 우리들에게 임한 사건입니다. 신비이죠. 여러분, 그래서 성경 가운데 예수께서 어머니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우리에게 왔다는 것은 대단히 놀라운 메시지이고 은총이요 은혜의 시작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성경은 바로 이 사실을 얼마나 반복해서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우리와 같이 되셨다, 예수께서 우리의 모양과 모습으로 오셨다라는 이야기를 계속해서 신약 성경은 계속해서
반복하면서 설명하고 또 설명하기를 반복하고 주저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오늘 저희가 본 내용 같은 것이죠. 그분은 어머니 태를 통해서 오셨습니다. 그분은 수많은 나라의 신하처럼 알을 통해서 오신 것이 아니고 번개를 타고 오신 것도 아니고 놀라운 신분과 정말 대단한 모습을 따라 오신 것도 아니고 게다가 완전한 모습으로 오신 것도 아닙니다. 그분은 어린아이 모습으로 오셨고 베들레헴에서 말구유에서 너무나 초라한 모습으로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어머니 태를 통해서 왔다는 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알려주는 것입니까? 그 말은 그분이 우리처럼 되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처럼 어머니 태중에서 10개월이라는 임신의 시간을 가지셨고, 우리처럼 어머니 수고와 고통을 통해서 태어나셨고, 우리처럼 어머니 절대적인 사랑 속에서 자랐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의 보호를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이 주는 음식을 기다리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절대적인 사랑 속에 당신을 맡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젖을 먹고 자라시고 사람이 해주는 밥을 먹고 자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배가 고프면 울었고 하나님께서 지치면 잠이 드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을 말하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서 신실한 여인 마리아를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얼마나 존귀한 여인인지 모릅니다. 마리아는 정말 우리가 본받아야 되고 복된 여인입니다. 그런데 캐톨릭에서 이 마리아를 성모라고 해서 성부, 성자, 성령처럼 같은 레벨처럼 말해버리는 바람에 개신교에서는 반대로 마리아의 존귀함에 대해서 많이 놓쳐버렸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너무나 아름다운 여인이요,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서 세상 가운데 오기로 결정한 여인이니까 여인 중에 복되고 복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분이 신은 아닙니다. 우리와 같은 사람인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은 사람인 마리아의 태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성경은 또 그분이 우리와 함께 되신 걸 설명하면서 또 뭘 말씀합니까? 그분이 가족들이 있었던, 예수님께서 가족이 있었다는 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최소한 4명의 남동생이 있었고 최소한 2명 이상의 여동생도 있었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는 목수가 아니냐?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와 요셉과 유다와 그리고 시몬의 형이 아니냐?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러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그는 마리아의 아들이고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의 형이 아니냐? 최소한 4명의 남동생이 있었던 이야기고 그의 누이들도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최소한 2명 이상의 누이가 있었다는 이야기죠.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캐톨릭은, 자꾸 성탄절에 캐톨릭 얘기하는데요, 캐톨릭은 예수의 어머니가 평생 동정녀로 살았다고 말합니다. 그 해석은 너무나 조심스러운 해석이고 그렇게 해석하면 안 되죠. 왜 남 집안을 그렇게 캐톨릭에서는 이 야고보, 요셉, 유다, 시몬을 사촌 동생 이렇게 설명하는데 그렇게 설명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그분의 형제가 있었고 가정이 있었고 가정 속에서 함께 사셨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직업이 있으셨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온 것처럼 지금 조금 전에 읽은 것처럼 그가 목수가 아니냐, 그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요셉이 목수였습니다. 그래서 30살에 사역을 시작하기 전까지 아버지를 따라 목수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는 일을 했습니다. 그는 돈을 벌었습니다. 2000년 전에 목수라는 것이 무슨 대단했을까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도 로마 콜레세움이 AD 80년경에 세워진 건물입니다. 당시의 건축 기술이 대단했다는 것이죠. 물론 이스라엘은 로마처럼 그렇게 건축이 발달하지 않았다 할지라도 로마의 제국과 통치 아래에 있었잖아요. 목수 일을 하면서 뭔가를 만들었을 것이고 뭔가를 만들어서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어쩌면 책상을 만들고 어쩌면 의자를 만들고 어쩌면 다른 걸 만들면서 오늘처럼 도구가 많지 않았을 거니까 밤을 새면서 일을 하고, 그리고 그 만든 것을 오늘처럼 시장에 발달되지 않았다 할지라도 시장에 나가서 팔았을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거래를 하고 돈을 받고 그 돈으로 가족이 함께 먹고 사는 시간도 가졌다는 겁니다. 그는 직업을 가졌었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처럼 슬퍼하기도 하시고 우리처럼 울기도 하시고 배고파하기도 하시고 지쳐하기도 하시고 우리처럼 피곤해하기도 하셨습니다. 우리처럼 고통스러워하기도 하시고 우리처럼 온 힘을 다해서 밤새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기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1장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에 그 죽음을 대해서 유대인들이 울고 있었을 때에 우리 주님은 그걸 보고 우셨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무더운 날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우물까지 가셨을 때에 주님은 지치셨습니다. 그래서 우물가에 주저앉았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여인에게 물을 좀 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들고 주님께서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마음이 번잡하셨습니다. 두려웠을 겁니다. 내 마음이 괴로워 죽을 지경이다. 여기 머물면서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말씀하시고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온 힘을 다해서 하나님께 기도하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과 모양을 따라 우리 가운데 오신 겁니다. 여러분, 심지어는 주님께서는 우리처럼 지식의 한계도 있으셨고 여러분 시험을 받으시고 기도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오해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께서 전지전능하신 분으로 생각하는 분이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분은 육체로 오실 때 우리의 모습과 모양을 따라 왔습니다. 우리처럼 육체의 한계를 받으시고 우리처럼 시간의 한계 속에 들어오셨고 우리처럼 지식의 한계 속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분이 육체 가운데 계실 때 모든 것을 다 알지 않았습니다. 마가복음 13장 32절 말씀, 3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마가복음 13장 32절과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른다. 하늘에 있는 천사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이 아신다. 주의하라, 경계하라. 그것은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이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아들도 모르고 아버지만 아신다. 성부 하나님은 아시는데 성자 하나님은 모르는 것이 있네. 아는 게 좀 다르시구나. 레벨이 좀 다르신가 보지. 이렇게 묵상하면 안 되는 겁니다. 이 말씀 무슨 말이냐면 육체로 계신 예수님께서 스스로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것입니다. 육체로 오신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되신 것입니다. 여러분, 물론 주님께 십자가 못 박히시고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영광의 육체가 되시고 영광의 하나님이 다시 되셨을 때에는 그분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시죠. 그러나 육체로 계실 때에는 스스로의 한계 속에 우리처럼 되시면서 그 안에 머무르셨다는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계시를 받아서 종말의 때와 시기를 안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마치 성경을 자기가 놀랍게 성경의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하면서 성경 속에서 종말의 때를 계산했다고 말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들은 도대체 누굽니까? 이들은 예수 그리스도보다 자기가 더 지혜롭다고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상종도 하지 말아야 될 사람들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최소한 우리들은 때와 시간에 대해서 말은 하지 않고 있지만은 적지 않은 사람들이 종말에 대한 때와 시기를 알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육체 가운데 임하시면서 스스로의 한계 속에 당신을 머무셨는데 도대체 무슨 교만이 있길래 때와 시기를 알겠다고 나서는 것입니까? 주님께서도 나 모른다 그랬는데 어떻게 해서 자기는 알겠다 그럽니까? 예수께서 40일 금식기도 했다고 자기는 41일 금식기도 하겠다고 나서는 사람과 같은 것입니다. 도대체 무슨 교만으로 주님께서 육체 가운데 오셔서 스스로 한계 속에 들어온 이 비밀이 얼마나 큰지를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속에 하나님의 신비를 다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걸 뛰어넘겠다고, 그건 신앙도 아니고 그건 믿음도 아닌 것입니다.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를 두려고 하는 사람들이고, 창세기 3장 이후로 스스로 하나님 되려고 하고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던 죄의 모습 가운데 여전히 있는 사람들이고, 우리 주 예수께서 2000년 우리 가운데 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믿음의 신비 속으로, 믿음의 은총 속으로 들어가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성경은 계속해서 말합니다. 반복해서 말합니다. 주저없이 말합니다. 여러분 또 아세요? 성경은 예수님은 우리와 같이 죽으셨습니다. 그분은 죽음이 뭔지를 압니다. 죽음을 앞둔 두려움이 뭔지를 압니다. 죽음을 앞두고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것, 십자가를 지고 온몸이 상하고 찢어지고 마침내는 온몸의 살과 피와 물이 다 쏟아지는 고통이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같이 되셨습니다. 자, 이제 우리는 중요한 질문 하나 해야 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첫 번째 우리와 같이 되신 것이다 라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일까? 그것은 많은 의미가 있지만 그 중에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는 그분이 우리를 아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아십니다. 여러분을 아시고 또 저를 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가정이 뭔지를 압니다. 가족이 뭔지를 압니다. 가족에서 느끼는 기쁨이 무엇이며 가족에서 느끼는 절망이 뭔지를 압니다. 여러분, 그분은 직업이 뭔지를 압니다. 그분은 돈이 뭔지를 압니다. 그래서 직장을 구하기 위해서 밤새 공부하면서 두려워하는 청년들의 마음을 아시고,
하루 종일 번 돈을 헤아리면서 세면서 앉아있는 시장 아주머니 마음을 아시고, 가정에서 때때로 아파하고 울고 있는, 왜 나는 이렇게 살아야 합니까? 아파하는 사람들의 마음도 아십니다. 여러분, 그분은 아픔을 압니다. 그분은 눈물을 아시는 분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외로움도 아시는 분이고 두려움도 아는 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분은 고민도 없으셨겠지, 그분은 두려움도 없으셨겠지, 왜? 대단한 믿음이잖아, 우리하고는 다르잖아. 아닙니다. 여러분, 그분은 고민도 아시고 그분은 눈물도 아시는 분입니다. 그분도 밤새 울어보셨습니다. 땀방울이 핏방울 되도록 기도해 보셨습니다. 그래서 온 힘을 다해서 기도하는 영혼들을 아시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를 압니다. 그분은 죽음을 아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다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그분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에 가상칠언 중에 하나가 뭡니까? 여인이여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사랑하는 육신의 어머니 마리아가 자기를 바라보고 있는 눈을 마주 보셨습니다. 그분은 사랑하는 사람을 보내는 것이 뭔지를 압니다. 그분은 설명할 수 없는 절망이 뭔지도 압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살면서 믿음에 있어도 때로는 삶은 버겁고, 살면서 기도하면서도 기도의 무게가 나를 누리기도 하고, 이 모든 것을 주님은 아시는 분이십니다. 주님보다 더 간절히 기도한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며, 주님보다 더 아파한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이고, 주님보다 더 고통스러웠던 사람이 누가 있을 것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때때로 우리 삶 가운데 주님이 안 계시는 것 같은 시간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정말 주님은 나와 함께 계십니까?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십니까? 어떤 자리에 서 있으면 홀로 있는 것 같고 광야에 버려진 것 같은 시간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요, 메리 크리스마스, 주님이 오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할렐루야. 그분은 아십니다. 그분은 아십니다. 히브리서 4장 15절 이하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알고 계십니다. 이 땅에 계실 때 그분은 우리와 마찬가지로 시험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결코 죄를 짓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것은 은혜가 있으며 때를 따라 우리를 도우시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 앞에 나아가십시다. 왜? 그분은 우리를 알기 때문입니다. 당신은 눈물을 압니다. 당신의 호흡을 압니다. 당신이 꺽꺽거리면서 말을 못하고 있는 그 기도 제목도 주님은 들으십니다. 담대하게 그분께 나아갑시다. 담대하게 나아갑시다. 그곳에는 은혜가 있으며 때를 따라 우리를 돕는 자비와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께 나아갑시다. 그러기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내가 너를 안다. 다 내게로 와.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베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니라. 주님께서는 이제 너는 아무 고통 없을 거야 말씀한 적이 없습니다. 나는 안다. 그 멍에가 얼마나 무거운지. 그러나 이제 내 멍에를 매자. 무슨 말일까요? 내가 졌다는 것이죠. 내가 네 멍에를 지고 내가 네 슬픔을 졌다. 내 멍에를 매라. 내가 질 것이다. 군대가 보면은 이게 막 훈련 중에 큰 통나무를 드는 거 있어요. 몇 명사가 통나무를 막 들어내. 이때 제일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키 작은 사람. 통나무가 안 와요. 왜 멈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냐? 괴로워하면 돼요. 사실 안 괴로워요. 주님께서 다 지고 내 멍에를 보고 내게 배우라.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우니라. 내 아들아, 내 딸아, 내가 안다. 내게 와서 기도해라. 여러분, 우리의 모습과 우리의 모양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 성탄, 그것은 우리를 향한 위로의 말씀이고,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안단다. 내가 너를 잘 안단다. 내가 너를 안단다. 라는 하나님의 은총임을 기억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또 성탄,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은 또 누구신가? 20절과 21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과 21절입니다. 시작. 요셉이 이를 생각하고 있을 때에 꿈에 주의 천사가 나타났습니다. 천사는 요셉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다윗 자손 요셉아, 마리아를 아내로 삼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마리아가 아기를 가진 것은 성령께서 하신 일이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인데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해낼 것이다. 여기에서 천사가 나타나서 요셉에게 아주 놀라운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냐면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일을 설명하기 위해서 천사가 뭐라고 말하냐 하면 그는 성령으로 잉태했다라는 설명을 하세요. 성령으로 잉태했다. 여러분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성령으로 잉태하다. 마가복음을 보게 되면 성령의 은혜가 그를 덮었다라고 설명을 해요. 성령으로 잉태했대요. 성령으로 잉태했단 말이 무슨 말인지 알기 위해서는 바로 뒤에 있는 22절과 23절 말씀을 같이 읽어봐야 합니다. 22절과 2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하여 주께서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신 말씀이 이루어졌습니다. 보라, 처녀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며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임마누엘은 우리와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뜻입니다. 바로 앞에서는 천사가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요. 이름이 예수라 그랬어요. 예수님이라 불렀잖아요. 그런데 갑자기 뒤에서는 뭐라고 말하냐면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임마누엘은 그분의 속성의 중심에 대한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뜻입니다. 이 말씀은 이사야 7장 14절에 있는 메시아 예언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사야 7장 14절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성령으로 잉태한 그 아이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십니다. 무슨 집안이 그래? 하루는 하나님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러고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혹시 이렇게 질문하는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하나님인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성부, 성자, 성령은 다 하나님이세요. 그럼 왜 헷갈리게 갑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하시냐? 우리는 그걸 삼위일체라 그러잖아요. 삼위일체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성부, 성자, 성령은 세 분이신데 본질로 한 분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분이에요, 세 분이에요? 세 분이면서 한 분이라고요. 삼위일체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참 이해가 안 됐어요. 그래서 신다운 다닐 때에 조직 시간에 나름대로 똑똑한 척하면서 질문 하나 했었어요. 이렇게 막 설명하더라고요. 세 분이면서 한 본질이라 그래서 제가 손 들고 교수님께 질문했습니다. 교수님, 질문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세 분은 각자가 완전하십니까? 아니면 함께 있으실 때 완전하십니까? 그러니까 아름대로 생각해서 질문한 거예요. 원래 완전이라는 것은 다른 것이 필요 없는 상태잖아요. 그러면 한 분 각자가 완전하면 다른 분이 필요 없는 거잖아요. 함께 있어야 완전하면 각자는 불완전하는 얘기잖아요. 각자가 완전하십니까? 함께 있어야 완전하십니까? 이러니까 교수님이 웃으면서 초대교회에 있었던 한 신학자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분이 이렇게 말했대요. 삼위일체를 부인하면 신앙의 근본이 무너지고 삼위일체를 다 이해하려고 하면 네 머리가 깨질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최소한 한 가지는 알아요. 제가 어떻게 하나님은 다 압니까? 주님께 나에게 알려주실 만큼 나는 압니다. 저는 최소한 제가 얼마나 무지한지에 대해서는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하나님의 신비를 제가 어떻게 다 알겠습니까? 하나님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말을 해요. 동시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해요. 이걸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C.S. 루이스라는 사람이 아주 탁월한 설명을 했어요. 그분이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한번 들어보세요. 낳는다는 것과 만든다는 것의 차이에 대해서, 낳는 것은 같은 본질을 낳는 것이고 만드는 것은 다른 본질을 만드는 것이다. 사람은 사람을 낳고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는다. 사람은 책상을 만들지 낳지 않는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낳고 사람을 만드셨다. 낳는 것은 같은 본질이고 만드는 것은 다른 본질이에요. 하나님과 우리는 다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세요. 나는 나세요. 나예요. 다른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을 설명하실 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계시하신 거예요. 성부도 영이시고 성자도 영이시고 성령도 영이세요. 관계 속에서 일하는 분이세요. 이쪽은 뭐냐 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우선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다 설명을 이해하지 못해도 믿음으로 아무런 갈등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성경 가운데는 일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해서 반복하며 망설이지 않고 계속해서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로 3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며 그 말씀은 곧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곧 하나님이시래요. 그분은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습니다. 모든 것이 그분을 통해서 지음을 받았습니다. 지음을 받은 것 중에는 하나도 그분 없이는 된 것이 없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창조한 줄 알았는데 성자께서 하셨대요. 같이 하셨거든요. 성부, 성자, 성령께서.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에 말씀이 사람이 되어서 우리 가운데 사셨습니다. 우리는 그의 영광을 보았습니다. 그 영광은 오직 아버지의 독생자만이 가질 수 있는 영광이며 은혜와 진리로 충만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말씀에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시며 아버지 곁에 계시는 독생자이신 분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아멘입니다. 그럼 우리는 다시 또 소중한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말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 것인가? 그것은 예수께서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이시며 얼마나 위대한 분이시며 얼마나 광대한 분이시라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권세와 능력과 생명의 본질 되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이 말은 우리에게 무슨 위로가 되느냐? 우리의 모양과 모습과 되어서 우리처럼 되신 주님께서는 우리의 위로자가 되세요. 우리 아픔을 함께 하시고 우리의 슬픔을 함께 하고 우리 죽음도 함께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서 끝나면 안 돼요. 함께 하는 것이 구원은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그 절망을 뛰어넘을 분이 필요하세요. 죽음을 뛰어넘어 생명을, 절망을 뛰어넘어 소망을, 어둠을 뛰어넘어 빛 되는 분이 필요한 거예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그분 우리의 슬픔을 함께하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슬픔을 넘어서 소망을 주는 분이라는 걸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이십니다. 아멘. 주님은 우리의 슬픔과 절망과 통곡을 들으면서 함께 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그 기도를 들으시고 절망을 생명으로, 어둠을 빛으로, 죽음을 생명으로 바꾸는 능력의 분이십니다. 아멘. 그분은 우리의 피난처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생명이시고 그분은 우리의 구원이십니다.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그분이 바로 성령을 잉태한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할렐루야. 얼마나 놀라운 신비입니까? 여러분이요,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슬픔을 아실 뿐만 아니라 영광의 하나님이시요 그 모든 슬픔을 기쁨으로 바꾸는 생명과 회복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 주님의 영광을 생각할 때에 지난 주일날 했던 설교 중에 내용이 하나가 생각이 났어요. 모세가 멜리데 섬에 들어가서 뱀에 물렸는데 붙지도 않고 죽지도 않았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를 다 보호하신 것이죠. 그 설교를 준비하는 중에 아주 오래된 이야기인데 책 읽다 하나 와서 너무 제가 마음이 좋았어요. 이런 이야기였어요. 호주에서 북쪽으로 한 1600km 떨어진 곳에 솔로몬 제도가 있는데 그 안에 섬무리 중에 헤브리디지라는 섬이 있어요. 거기에 복음을 전했던 존 패튼이라는 선교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원주민들이 너무나 호전적이고 그런 것을 복음을 전하니까 너무 무서운 일이 많이 생기는 거예요. 아내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데 하룻밤은 집에 머물러 있는데 선교본부 집이 있는데 이 원주민들이 이 부부를 불태워 죽이기 위해서 숯불을 들고 밤늦은 시간에 집을 다 에워싼 거예요. 선교사님이 보니까 밖에 불을 든 원주민들이 둘러싸고 있는 것이 보였죠. 아, 죽겠구나. 부부가 손을 잡고 기도를 하기 시작합니다. 주여 도와주소서. 막 기도를 합니다. 시간은 계속 갑니다. 불을 안 지르는 거예요. 계속 더 기도합니다. 아직 불을 안 지르는 계속 기도합니다. 원곡으로 기도합니다. 어느덧 아침 해가 떠오르고 있었습니다. 신기하다. 왜 불을 안 질렀을까? 문 밖에 나가보니까 밤새 불을 두고 서 있었던 원주민들이 한 명도 없는 거예요. 생각했던 것은 신기하다. 왜 불을 안 질렀을까? 근데 알 수가 없었죠. 1년 뒤에 그 부족이 복음화 됐어요. 너무너무 궁금해서 이 선교사님의 추장에게 물어봅니다. 궁금한 게 있습니다. 1년 전에 왜 불 안 질렀습니까?
그래서 이 추장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선교사님, 그때 선교사님과 함께 있었던 그들은 누구였습니까? 저와 저희 아내밖에 없었는데요. 아닙니다. 그때 빛나는 갑옷을 입고 손에 검을 든 거대한 사람들이 선교사님 집 주변을 둘러싸고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선교사님이 생각합니다. 우리 주 예수께서 천군 천사와 함께 내게 임하셨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가운데 오신 예수님이 여러분 바로 그런 분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선교사님에 대한 얘기를 들으면서 계시록 19장 말씀이 떠올랐습니다. 19장 이런 말씀이 나오면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주께서 재림하실 때에 그분이 완전하게 우리에게 드러나시는데 모습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나는 또 하늘이 열리고 거기에 흰 말이 서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말에는 정의로 심판하시고 싸우시는 신실하시고 참된 분이라고 불리는 분이 앉아 계셨습니다. 그분의 눈은 불꽃같이 빛나며 머리에는 많은 왕관을 쓰고 계셨습니다. 몸에는 그분의 이름이 적혀 있었는데 그분 외에는 그 이름을 알 수 있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분은 피 묻은 옷을 입고 계셨습니다. 그분의 이름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희고 깨끗한 옷을 입은 하늘의 군대가 흰 말을 타고 그분의 뒤를 따르고 있었습니다. 그분의 입에 모든 나라를 쳐부술 날카로운 칼을 물고 계셨으며 왕의 호를 갖고 온 세상을 지배하시게 될 것입니다. 또한 두 발로 전능하신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틀을 밟으실 것입니다. 그분의 옷과 다리에는 만왕의 왕 만주의 주라는 칭호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멘입니다. 여러분, 그분은 우리와 함께 오시는 분일 뿐만 아니라 우리 울음을 환희와 기쁨으로 바꿀 구원자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이 오고 있습니다. 이 주님이 다시 한번 여러분 가운데 임하시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절망과 눈물과 죽음과 혼란과 대립과 대적이 땅 가운데 우리 주님이 다시 오셔야 하는 것입니다. 저 아프리카의 기근 가운데, 저 아랍 지역의 수많은 전쟁, 시리아와 이라크, 이란, 아프간의 전쟁 가운데,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의 남북 가운데, 꿈을 잃어버린 청년 가운데, 수많은 경쟁과 경쟁 속에 살고 있는 우리 아이들 가운데, 주를 믿으면서 두려워하는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 주 예수께서 다시 오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주여 우리 주님이십니다. 그분이 바로 임마누엘,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주의 은총이 성탄을 통하여 여러분 가운데 임하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십시다. 한번 가슴에 손을 얹길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오십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성탄 얘기를 옛날 이야기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깨어진 자리, 무너진 자리, 울고 있는 자리, 죽어가는 자리, 절망의 자리에 오셔서 그 자리를 주님께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임마누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오 주여 오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 한번 성탄의 은혜가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통성으로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